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그날은 어느 때를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바로 마가복음이 4장이 시작된 1절서부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등불 비유, 또 자라나는 씨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이르렀냐면 바로 저녁이 왔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신 것입니다. NIV 성경으로 한번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at day, 그날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예수님께서 선상설교라고 얘기하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그 많은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날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해 주시는데, when evening came,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He said to his discip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t day, 그날 when, 언제냐면요, evening came, 저녁이 왔을 때 he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o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let's go over, 자, 우리 가자. 예, 어디로요? to the other side, 바로 어떻게 보면 바로 반대편 쪽으로 우리가 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대편 쪽은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제 이르셨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편,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곳에서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지나 반대편 쪽으로 제자들 보고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저쪽 반대편 쪽으로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의 휴식을 취하실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으러 오는 무리들, 또 병 치료받기 위하여 오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쉬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쉬실 시간이 없었던가 하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바빴으면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쪽 반대편 쪽으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면서 휴식도 좀 취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또 이적을 또 베푸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저쪽 건너편 쪽으로 가자고 이제 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저쪽 건너편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읽은 그 본문 35절 이전에 마가복음 4장 2절서부터 34절까지는 4개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4가지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는 등불 비유, 그 다음엔 자라나는 씨 비유, 그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 이 4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다음 장 5장 43절까지는 4개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 4장에는 지금 앞선 절 34절까지는 4개의 비유가 나오고요. 이제 35절부터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 나오냐면 4가지 이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서부터 나오게 되는 4가지 이적. 다시 말하면 광풍을 잠잠케 하신, 광풍과 그 바다죠, 그렇죠? 바다, 네. 바람과 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적.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군대 귀신 축사 이적.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그 나쁜 악한 영을 몰아내는 이런 이적. 또 혈루증,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치료케 하는 이적. 또 그 다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그런 4가지 이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 이적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첫 번째 이적, 다시 말하면 바람과 바다, 또 뭐 광풍과 바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본문의 오늘 주제입니다. 자, 36절입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일단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구나. 그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4장 1절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이 배에 앉아 계셨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신 거예요. 단지 저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배에 타고 이제 저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출발을 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한 배가 있고 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의 배를 어떻게 보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고 예수님을 포함하면 약 한 13명 정도가 한 배에 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배가 아닌 다른 배들 복수로 되어 있으니만큼 예수님이 탄 배와 똑같은 수의 인원들이 배에 탔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탄 배 몇 명 정도요? 13명 정도. 또 다른 배에 탔다고 생각하면 13. 또 다른 배 13. 그렇게 따지면 한 26명. 다시 말하면 한 20명에서 많게는 한 30명 정도가 예수님이 앞서간 예수님을 타고 먼저 떠난 그 배를 따라간 무리들이 한 3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예수님을 모시고 먼저 출발한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서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 반대편 쪽으로 가자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추종자죠. 팔로우들 이런 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또 따로 있었다는 것을 이 마가는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번 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한번 이 누가복음이나 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까지 다 한번 본 분들은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외에도 따라갔던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들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구성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을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입니다. 예. 그 무렵에 신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요. 제자들 말고 신도들이 있었는데 한 120명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20명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자들이 마가복음에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저쪽 편을 향하여 출발하였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래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많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자 하는 이 귀 열려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외에도 벌써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렇구나.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떠난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추종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 쪽으로 출발을 하고 그 뒤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배들, 복수로 돼 있죠? 배들을 타고 지금 같이 이제 또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출발을 할 때는 날씨가 어땠을까요? 날씨가 아마 평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작스럽게 이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약간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서 바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대체로 고요하고 이런 좀 음산한 기후를 이루고 있는데, 때때로 무서운 파도, 풍랑, 물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즉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가요, 저쪽 큰 지중해보다 한 200m 정도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심지어 요단강의 물줄기가 시작하는 저 헬몬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산기류, 갑작스러운 이산기류가 흐를 때는
흐를 때는 그 기류가 깊은 웅덩이와 같은 이 갈릴리 바다로 급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한 200m 지금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중해보다요. 그러니까 급하게 기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물이 요동하여서 무서운 풍랑, 다시 말하면 파도, 물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도와 물결, 풍랑, 혹은 이런 돌풍들이 예고가 일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아주 종종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이런 돌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물결, 파도, 풍랑이 출렁이게 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간 어부들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rious라는 뜻은 아주 무시무시한 파도나 바람 따위를 나타내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형용사인데요. furious squall, 아주 광란의 돌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and the waves, 파도들이 broke over the boat. broke는 브레이크의 과거 아니겠습니까? 막 파도를 막 때렸다는 거, 부쉈다는 얘기예요. 그 있잖아요. 찰싹 막 이렇게 때리는 그런 지금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So that,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바로 그 보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보트가 was nearly는 거의 뭐 대략 이런 뜻입니까? 대략 어떻게 됐냐면요, swamped, 배가 가라앉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돌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그 배를 촥촥 막 때리니까 그 배가 거의 지금 가라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는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배가 잠수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거의 다 파도와 물이 배를 때리고 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의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는, 물로 다 찬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치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저편을 향하여, 저편은 어느 편입니까? 바로 맞은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지방, 그 지방을 향하여 지금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돌풍이 일었다고 하면 출발을 했겠습니까? 출발 안 했죠. 그런데 출발할 때는 잔잔했어. 그런데 조금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지리적 요건,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00m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헬몬산 쪽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기류가 일어나게 되면 그 기류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면서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회오리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을 요동시킵니다. 파도가 일고 물결, 풍랑이 막 일어서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가 무서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네.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 4장에는 4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해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과 앞으로 5장에 나오는 또 4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주제는 믿음, faith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하나의 이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이적이 바로 풍랑, 이 돌풍이죠. 지금 여기 표현하면 돌풍, 혹은 바람, 또 파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지금 예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제자들이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 때는 평온했어요. 배가 출발할 때는 잔잔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면서 그 돌풍이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과 물결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말이죠. 파도, 풍랑, 물결. 어떤 성경에는 파도로 나와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풍랑, 어떤 성경에는 물결로 나와 있어서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제가 똑같은 표현인데 3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 풍랑, 물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일어난 이 돌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교회 내에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돌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게끔 되는, 파산 우세 같은 부도나 파산이 되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될 때, 혹은 어떻게 보면 딱 예분이 맞는 지금과 같은 때입니다.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했던 이런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가정에 있는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38절입니다. 자,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8절에 보면요. 지금 이 배에 어떤 지금 상황이 일어났냐면 돌풍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가지고 파도, 풍랑, 물결이 지금 배를 막 때리는, 그죠? 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어떻게 되면 배가 난파되는, 그죠? 배가 물에 잠수되는 이런 아주 위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지금 그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가? 제자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이것을 우리가 양쪽을 대조해서 구별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NIV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한 파트가 나오고 제자들이 한 파트가 나옵니다. 문장이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문장이 나오고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 관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IV 성경입니다. Jesus was. 예수님은 was.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뭐뭐에 있다, 있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니까요. 근데 어디에 썼냐면요, in the stone. stone은 뭐냐면요, 선미, 고물. 그래서 어디를 얘기하냐면 배의 뒤편을 얘기를 합니다. 배의 뒤편. 그러니까 Jesus was in the stone.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배의 뒤편에 계셨대요. 뒤쪽에. 그런데 예수님은 뒤편에 계셨는데 어떤 상태로 계셨냐 하면요, 분사구문이에요. sleeping. 잠자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on a cushion. 우리 집에서 쓰는 그런 그 쿠션 있지 않습니까? 그 베개. 그냥 예수님께서는요, 베개 위에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은 어떤 상태인데요? 지금 돌풍이 일어나가지고요. 출발할 땐 멀쩡했는데,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돌풍이 바다와 물결과 풍랑을 요동치게 해가지고 그 파도들이 배를 촥싹 때려가지고 배가 거의 다 부서지게 되고요.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배가 곧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우린 이런 그 장면들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타이타닉도 그렇고 또 인디아나 존스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요. 배 뒤편에 이렇게 벽에 위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위기의 상황, 일촉즉발의
역발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미동도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 표현 보면 이렇게 쿨쿨쿨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수님은 그냥 편히 주무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적을 통하여서 이것뿐만 아니라 총 4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신 다음에 왜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있는 자만이 간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믿음 갖고 사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누구예요? 의인. 이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반대는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해석을 해주셨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자, 그럼 너희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은 못 가고 의로운 자만이 가는데 그 의로운 자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돼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얘들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 믿으면 너희들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살면은 너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의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들 나를 믿어. 응? 예수님께서는 나를 좀 믿으라고 이런 이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이적을 베풀 사람이 없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이적을 베풀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것을 하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희한테 이런 이적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아, 그렇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하나님이 보낸 자인 거야. 아니면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능력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같은 자. 자, 지금 이 밖에 난리가 났습니다. 돌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떠시냐면요. 예수님은 베개 위에 이렇게 머리를 대시고
쿨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냐면요. 자, 제자들은 더 disciples,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walk him. 힘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깨워때린 거예요. 그리고 said to him. 힘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 깨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티처, 선생님이요. Don't you care? Don't you care? 왜 care?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If we drown.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그 얘기죠. 물에 빠졌는데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출신이 대부분 어떤 출신들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는 대부분 수영을 다 할 줄 알겠죠. 근데 수영을 할 줄 아는 어부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파도들이 지금 일어나서 배를 그냥 쫙쫙 지금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부였던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도 다 지금 부서지게 잠수되겠는데, 사람인들 견디겠어요? 웬만하면 예수님을 깨웠겠냐는 얘기죠.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예수님 출신이 복수 출신.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에 있었던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다에 관한 이런 것들은 예수님보다도 제자들이 더 훨씬 전문가예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도저히 자기네들이 생각해봐도 자기네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급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Teacher, don't you care?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If we drown.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지금 돌보지 않습니까? 예.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됐으니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예.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주님 주무시고 계시죠? 밖에 지금 좀 소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라고 전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분명히 구해 주실 분이야.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하면은 예수님한테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호칭의 수도 티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티처라고 쓰질 않고 주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세주와 죄인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주님을 뜻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반면에 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표현은 단지 세상에 있어서의 학문을 좀 많이 안자 스승과 또 그 스승 밑에서 배우는 제자,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티처, 선생이에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밖에 어려운 상황에 왔는데도 주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가시면서 힘드셔서 주무셨을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온함이 있기 때문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오래되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앞서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먹고 사는 의식주 모든 문제들을 다 책임져 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 또 제자들도 자기가 처해 있는, 베드로 같으면 이미 결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과 또 생활의 방편, 생활의 바로 그 도구인 그런 배와 그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한번 이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돌풍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막 죽게 생겼다고 막 하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맡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반드시 하늘나라에 인도해 주실 분이다. 그분만이 나를 이 절망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혹은 교회 내에서 오늘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지, 안 그러면 돌풍이 일어서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39절입니다. 자,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요. 예수님께서 깼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깨셨냐 하면요,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편히 잠자고 계신 예수님, 많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게 사역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주무시는 거예요. 예? 좀 주무시는 거예요.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어요. 깨웠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고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네.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네. 예수님께서 윈드, 바람에 대해서, 또 웨이브스, 파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로다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빛이 생긴 것처럼 그냥 말씀으로, with the word,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39절도 NIV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인났어요. 예수님께서 인났습니다. 왜? 쟤들이 죽겠다고 막, 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났어요. 인나신 다음에 rebuke, the wind 이렇게 됐습니다. rebuke는요, 비난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막 나무라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람 보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람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산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nd said to the wa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도, 풍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어떤 게 먼저 그 원인이에요. 지금 배를 때리게 된 건 뭐가 때리게 되냐면 파도, 물결, 풍랑이 지금 배를 때리게 되는데, 이 파도와 물결과 풍랑을 일으키게 만든 건 뭐냐면 바람이죠. 또 wind, 정확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furious squall, 아주 무시무시한 돌풍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무시무시한 그 돌풍, 그 바람을 비난하는 데 있는 거예요. 먼저 바람. 그리고는 또 파도에 대해서, 파도에게도 또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quiet. 네. quiet. 조용한 얘기죠. 우리 교실 막 이런 데서 막 시끄러워, be quiet 이렇게, 그죠? 네. 조용해! 이런 뜻이죠. 네. 잠잠해라!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뭐 그런 뜻이죠. be still! 네. 또 명령을 하시죠? 그죠? 네. 잠자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quiet, be still, 잠잠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자연계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n the wind,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the wind, 바람이요, died down,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And 그 다음에 it was completely, 그 바람이요, 아주 완전히 완벽하게 다시 it was calm,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언제 도대체 그 바람이 그렇게 돌풍이 불었었나 할 정도로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당연히 인간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절대자,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니 바로 누구냐면 아담서부터 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을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잘 살면서 평생을 영생하며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 대가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가나안 땅에 만드셨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12지파가 잘 서로 협력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준법, 법을 잘 지키면서, 법 이전에 도덕과 양심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네. 바르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네. 정말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나라,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바라신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왕,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불순종하는 그런 패역한 민족,
목이 고든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죄사함,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초대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이 세상을 지금 이뤄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아, 이 예수, 내가 이전에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구세주야, 메시아야. 그냥 가서 말로만 하면 너희들 믿지 않잖아.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그 징조를 통하여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너희로 믿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이런 이적을 베푸는 거야. 좀 믿어줘. 응? 예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요청이에요. 바람이에요. 나 좀 믿어줄래? 내가 이런 기적들, 이적들 보여줄게. 너희들이 그냥 잘 안 믿잖아. 출애굽할 때도 바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를 통하여서 바로로 하여금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네?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 바로가 통치하고 있다는 그 애굽 땅, 이집트 땅, 그 땅도 진정한 통치자는 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된 거예요. 에스겔서의 주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불안감을 갖고 눈앞에 보여지는 그 위험한 상황, 돌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물결과 파도와 풍랑이 쳐서 배를 때리게 되고 이제 곧 난파되어질 것 같은,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눈앞에 보여지는 그 위험한 상황, 거기에만 지금 몰입되어서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이런 원망과 불망에 찬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사리 판단을 잘 하셨어요. 계속해서 돌풍이고 파도가 촥촥 때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너희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람과 파도를 말로써 꾸짖으셔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께서 잔잔하라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자연도, 바람도, 파도, 물결,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Don't be afraid.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고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도 똑같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죽게 생겼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야.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40절입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자, 40절 NIV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To his disciples.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Why are you so afraid?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면요. 우리 한번 다시 비디오 돌려보자고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Why? 왜? Why are you? 아니, 왜 도대체 너 so afraid?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좀 전에 어떤 장면들이 오갔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저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가다가 퓨리어스 스콜, 무시무시한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물결과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를 쫙 때리는 거예요. 그 뒤 파도를 맞은 배, 물이 들어오는 배, 그 배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제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촉즉발, 풍전등원, 바람 앞에 촛불, 뭐 그런 뜻이죠? 네. 죽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 상황 아시잖아요.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지금 나무라시냐면요. 이 얘기를 하시냐면요. Why are you so afraid? 너 왜 두려워해? 다시 바꿔 말하면요. 너 그런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또 네가 나를 믿겨 마음을 먹고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되었어. 내가 내 자녀가 위험에 처한 것을 그냥 놔두진 않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네가 부족한 거야.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Do you still? still은 아직도, 여전히 이런 뜻이죠. Do you still have? 너 아직도 갖고 있니? 뭐를요? No faith. 무슨 뜻이에요? 너 아직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이런 뜻이에요. Do you still have no faith?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 많은 놀라운 일들,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을 해주시고 또 함께 먹고 자고 그 동안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식주를 해결을 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인도자야. 너희는 나를 통하였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거야. 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faith,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나를 믿고 믿음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어려운 환경,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네가 나를 전폭적으로 100% 신뢰를 하면은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은 너희는 그렇게 요동치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단 돌풍뿐이겠습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 또 지금 이것처럼 큰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과 같은 먼 바다에 나가는 그런 원양어선들. 요즘 또 이제 우주로도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예문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도 그저 간단하게 갑작스럽게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처럼 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또 바람, 돌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바로 주제는 믿음, faith인 것입니다. 왜 아직도 너희는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왜 확신이 없느냐?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 거에 대해서 왜 너희는 아직도 확신을 못하니? 나, 저 돌풍, 저 파도를 말로 명령하여서 다시 원상시킬 수 있는 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나 메시아, 나 그리스도야, 나 믿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여러 번 놀랍니다. 그렇죠? 처음에 놀란 것은 돌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막 쳐가지고 배를 때리고 물에 빠지게 될 정도로다가 위험한 상태가 이르러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야, 죽게 생겼다. 우리 이러다 죽겠다. 뭐 이런 두려움, 그렇죠? 그런 두려움에 많이 놀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놀란 거는 뭘 보고 놀랐냐면 그 무시무시한 돌풍, 그 파고가 높이 출렁이는 그 파도 보고 quiet,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죠? 근데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 했으면 놀리지 않죠. 근데 설마 제자들은 그 돌풍과 파도 보고 명령하실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돌풍 보고 바람 보고 파도 보고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41절 NIV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NIV 성경을 자꾸 이렇게 같이 보는 이유는 한글 성경으로도 우리가 의미를 한번 알고 독해를 하듯이 이 한 절 한 절에 이 단어, 이 이 절에 어떠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 의미를 한 번 더 찾기 위하여 NIV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They were terrified. terrified는 무서워하다 이런 뜻인데요. They were terrified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동적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겁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스스로 겁먹은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광경들을 보고 데이는 누구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아니 돌풍도 무섭고 그 다음에 그 파도도 무서운데, 그죠? 그 무서운 것들을 또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우린 무서워. 뭐 표범, 무섭죠. 근데 그 표범을 또 잡아먹는 동물이 또 있는 거예요. 사자라든가. 더 무서운 거죠. 돌풍도 파도도 무서운데 그 돌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구지? 자기하고 같이 있었어. 지금 배에 같이 탔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치유의 역사들을 봤어.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가 죽게끔 만든 지금 돌풍과 그 파도, 그 돌풍도 무섭고 파도도 무서운데 그 돌풍과 파도 보고 잠잠하라고 얘기했더니 돌풍과 파도가 잠잠해졌어. 순종하는 거예요.
자연에는 이치가 있잖아. 낮은 자는 높은 자인데 순종하잖아. 꼼짝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저분이 누구시지?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돌풍을, 파도를, 파도를 보고 명령하시는가? 자,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They were terrified. 그들이 아주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And, 그 다음에 ask, 물어봤대요. 이치하고, 서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겁먹고, 어떻게 물어봤냐? Who is this? 아니,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자기하고 늘 같이 다녔어. 따라오라 해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가지고, who is this? 이제 와서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껏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이 예수님이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을 명령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 is this?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even the window, even은 뭐조차도 심지어 이런 뜻이죠. 예? even the window and the waves.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오베의 힘, 오베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힘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분은 누구실까? 서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알아? 저분이 누구신지? 저분 어떤 분?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시는, 순종케 만드는 저분 누구시니? 그분 누구신 거예요? 지저스?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네? 나 누군데? 지저스. J-E-S-U-S. 나 누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직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겠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 그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의 경지까지 우리의 믿음은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앞으로 자라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자들에게 지상명령 예수님을 전하며 또 의로운 자로 바른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이 땅에서 살게 되면 바로 그에 대한 상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